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를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일단 그들의 선입관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가만 보면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일단 참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더구나 참 오해받은 당사자인 오늘 베드로를 보면 특히나 그의 성품적으로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더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왕년의 베드로가 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혈기가 왕성하고 또 호언장담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그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는 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참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참 심신이 나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그동안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참 흥분하고 이성을 잃고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베드로다운 모습일 텐데 성령께서 변화시켜 놓은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참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참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딴판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품이 되었습니다. 참 흥분하기보다는 참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진실을 차분히 말함으로 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참 여기 이 베드로의 그 잠잠이 그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했다. 이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참 이 진실의 위력, 진실의 위력이라고 하는 이런 그 중심으로 그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그와 같은 그 위력이 있습니다. 참 베드로가 과거에는 뭐 흥분하고 뭐 그냥 나서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차분하게 지난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자기를 이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무엇 때문이냐? 사람들은 보통 참 자신의 어떤 잘못이 드러났거나 또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할 말을 잊죠. 참 내가 할 말이 없네. 너무 어처구니 없어도 할 말이 없지만 참 이 자기 안에 그런 자신의 잘못이 참 그 백주대야처럼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 또 이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할 말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그 진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잠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비난을 받을 때는 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고 할 때에 참 마음이야 부글부글 끓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그런 억울한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꺼내드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참 분노하기도 하고 또 상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뭐 무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참 가만 보면 사태만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모기가 참 덜어 있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물게 되면 그 부위가 붓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만 놔둬야지 자꾸 건들면 이제 덫이 나가지고 염증이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참 속이야 속상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참 감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참 우리가 진실이 억울하고 속상해도 결국은 어디에 답이 있느냐? 진실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은 당장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두고 그래, 진리는 하나다. 진실은 곧 밝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결국은 진실이 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간에 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차분하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참 진실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녹아지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내가 그때 나는 꼭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참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네. 내가 그때 참 잘못해 미안해요. 참 결국은 진실로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해야지 감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은 뭐 그렇게 그냥 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말하지 마 해서 이런다고 그래서 덮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뒤돌아서는 그래도 자기가 그냥 잘못했으니까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차분하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오늘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진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참 같이 그 식사도 하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들이 참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최종적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한층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뭐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것까지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실에 입각한 그런 종교입니다. 뭐 없는 얘기를 꾸며댄다거나 또는 뭐 지어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소위 그런 거짓된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만은 그런 어떤 이적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든다고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또 뭐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우리의 그런 과학이나 참 미성이나 상식으로 볼 때는 아니 세상에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아니 어떻게 거친 파도가 말 한마디에 잠잠해질 수가 있어? 어찌 죽은 나사로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사실에 입각한 그런 내용이지 꾸며낸 이야기나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런 막연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 짐을 자기의 그런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참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진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에녹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 있는 말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그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뭡니까? 진실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참 말과 다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뭐 교회 다니더니 오히려 결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이 조금 잘못 살게 되면 그러면 부모를, 이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다. 니들이 잘못하면 부모 욕먹이는 거야. 너희들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참 누구 자식인지는 모르는데 참 그 부모가 참 훌륭하구나, 그 자식들 보니까 훌륭하구나.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 자식인지 그 부모 참 뻔할 뻔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다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변화되는구나, 새롭게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에 감정으로 우리가 대할 게 아니라 더욱더 이럴 때는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는 언제나 두 사람이 다 나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똑같으니까 싸우지,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하고 막 서로 싸우면 뭐라고 합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자기네 얘기죠. 아니 내가 가는데 이 멀쩡한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나한테 욕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삼자들이 보면서 막 서로 그래서 막 엉겨붙어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똑같으니까 싸우지. 아니 그 술 취한 사람하고 뭐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시비를 건다고 그래서 그래. 똑같으니까 싸우지. 톨스토이가 얘기한 얘기가 그래.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언제나 두 사람 다 나쁘다. 당신이 옳고 당신이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참 이 손뼉도 그런 얘기하죠.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면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결국은 맞대응하니까 결국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거짓을 버려라 말씀을 해요. 사실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진짜야 하지만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근데 거짓을 말하면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 진실을 말해라. 진실은 세상과 대적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를 힘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참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차분히 진실을 알려주고, 참 흥분이 되죠.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그 진실을 차분히 알려주고 절대 감정적으로 격하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 봤어? 이제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시끄러워요. 소란해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이제 해결되는 게 때로는 그런 오해나 그런 참 여러 가지 그런 할 때에 속도 상하고 참 이런 감정도 일어나지만은 좀 그럴 때에 차분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부분이고 그렇게 참 진실을 알려주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격하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아이고 시끄러우니까 일단 그래.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아이고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역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처신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란하니까 일단 그냥 잠잠하려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해. 내가 잘못. 이런 식으로 끝나면 참 이거 죽도 밥도 아니고 참 그런 경향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진실마저도 오해를 받게 되고, 내가 참 나는 정말 진실로 그런 정직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오해만 받고, 그리고 그냥 소리 지르니까 그냥 그걸로 덮어지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참 찝찝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차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변함없는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문제가 풀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이런저런 문제들도 우리가 그런 참 변함없는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7월 6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에 감정이 출렁거리고 일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차분하게 진실을 말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정대로가 아니라 진실로 차분하게 하나님 대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하나님 엉클어지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풀어가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 시간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얽혔던 문제들이 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차분하게 진실하게 대하여 이 모든 문제가 잘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캠퍼스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처의 모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여 우울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신경통, 관절염,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 병마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비전과 꿈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기도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방학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집중, 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창궐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와 세상과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비전과 꿈과 열정과 사명감을 잘 하나님 부여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23년이 지나면서 손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들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주님과 하나님이여 손잡고 시작합니다. 주여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